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천부장 그리고 성전 이 경비병들이 이제 예수님을 결박을 하여서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지금 이 로마에 의해서 사형당하시는 것을 지금 뒤에서 전부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실천에 옮긴 장본인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오늘 첫 말씀에 등장한 누구겠습니까? 안나스입니다. 네, 안나스와 그의 사위인 가야바입니다. 안나스가 어떠한 인물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안나스가 어떠한 인물일까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안나스는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인 사람인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자면 매국노입니다. 매국노나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민족을 지금 등에 업고 로마 제국에 아부를 해서 대제사장 자리를 얻어내었습니다. 그가 9년을 대제사장 행세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 아들 넷도 지금 대제사장 자리로 다 올렸고, 또한 자기의 사위도 대제사장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를 해주게끔 이렇게 허락을 하고 그 모든 이윤들을 빼돌려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축적해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이 황제의 눈밖에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이 직분을 면직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금은 그의 사위가 되는 가야바가 그 대제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힘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라면 누구겠습니까? 안나스입니다. 유대민족이 로마의 이 식민지가 되기 전에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종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로마 정부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은 투쟁과 음모 그리고 뇌물수수와 그리고 대제사장의 이 직분을 아주 능멸하는, 아주 모독하는 재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추종하는 자들에게는 뇌물을 받고 임기에 상관없이 대제사장의 자리를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뇌물을 주고 그 직분을 산 이 대제사장들은 막대한 이권, 이 권력을 통해서 이권을 유지하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권력을 휘둘렀던 것이죠. 이들이 엄청난 부귀와 엄청난 재산들을 자신의 방법대로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안에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원래 희생의 제물을 사고 팔아서는 절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라는 취지의 성전의 이 이방인의 뜰에서 희생 제사에 쓰일 동물을 매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상인들에게 소위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권리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허락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되는 이 제물은 여러분들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1년 된 양이어야 되고 1년 된 숫소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흠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아무리 깨끗하고 가장 좋은 것을 이 제물을 가지고 온다라고 할지라도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인들에게 지시를 하네요. 절대로 그 제물을 받게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줬다는 거예요. 허용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어떠한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이 제물은 안 돼. 우리 제물만 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인들은 뇌물을 준 만큼 그 이상의 이속을 챙기기 마련이었고,
검열관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돼. 이거는 털이 조금 이 흙이 묻었잖아.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환전도 여러분들 그때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은 그에 바치는 헌금들도 규정된 화폐를 내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로 내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환전을 해주는데 환전세가 너무 심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지금은 방송이 잘 안 나오는데 러시앤 캐시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아니 사채 이자처럼 이게 환전세가 너무나도 고리대금 업자처럼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화가 났던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1장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들, 왜 안나스가 지금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그토록 발악을 하고 적극적이었던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성전에서 지금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지금 몰아내신 분이 지금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로 인해서요, 지금 안나스의 집안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재산을 계속해서 더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투자를 좀 많이 했는데 로마에게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어서 내가 이 돈을 엄청나게 얻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어떻게 돼버려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 모든 일들이 제지가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그를 강도의 두목으로 정확하게 전곡으로 찔러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겠죠, 지금. 분해서 아마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또 다른 예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지금 귀신을 추방하여서 두려움 가운데에 있던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편안하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떼가 몰살되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직 경제적인 손실만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을에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쫓아내어버렸잖아요. 당시 지금 안나스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대요. 왜 잘 나가던 이 우리 집안을 네가 감히 뭔데 건드려? 이건 거예요, 지금. 그리고요, 오늘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당시 지금 안나스가 재판하는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자체가 뭐냐? 조롱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뭐냐면 재판 과정에서 볼 때 전부 다 위법의 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나스는 자신이 지금 대제사장이 뭐가 된 상태입니까? 면직이 된 상태입니다. 잘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체포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끌고 오게끔 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할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도요, 언제 그랬습니까? 밤중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신문하고 체포한다는 것은 밤중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유대 소송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야간의 재판은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소송건일 경우에는 더욱더 야간에는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그 유대 소송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재판은 한밤중에, 그것도요 하루아침에 일사천리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비공식 청문회인 거예요. 유대 나라의 법에 의하면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 장소도 한번 볼까요? 재판 장소도 위법이었습니다. 재판소는 엄연히 어디가 되어야 된다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거기가 재판 장소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개인 집들에서 재판이 열려버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변호인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변호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이때 당시에 무엇을 죄를 이렇게 죄를 갖다가 인정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때 당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의 공동체 강화에도 두세 사람이 그와 가서 그 죄를 어떻게 하랍니까? 확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증인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 허위 증언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서로의 증언이 지금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일치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안나스가 얻은 이 대제사장의 이 직은요, 그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 로마 권력에다가 뇌물을 주고 아부를 해서 얻은 권력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과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든지 처단을 하고 위해를 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안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적용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안나스의 모습을 통해서 권력과 재물 앞에 정말로 나약한 이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만 됩니다. 안나스가 정말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진리는 죽일 수가 없었어요. 지금 진리가 권력 앞에, 물질 앞에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관한 것과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이 무엇인지를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 관한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아마 보면은 제자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그들의 출신과 그들의 성격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렇게 제자들을 모아서 너희들이 무엇을 했는가, 아마 이런 것들을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친 교훈을 묻는다라는 것은 19절 말씀에요, 예수님의 답변 중에서 율법에 반대하는 주장은 혹시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목표가 무력혁명은 혹시나 아니었는지, 이런 것들을 추궁하는 것이었죠. 사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서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안나스가 진짜로 여러분들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요 주위 인물로 택했기 때문에 감시를 했겠죠.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봤겠죠.
이미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내용을 전부 다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집을 잡을 수가 없자 어떻게 해버립니까? 예수님의 지금 증언 가운데서 혹시나 지금 말하는 답변 가운데서 트집을 잡을 게 있나 없나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안나스가 지금 어때요? 예수님을 딱 죽이려고 이미 판결은 결정을 해놓고 난 뒤에 그 구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신문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바른 재판장이라면 이런 재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사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에 재판하는 것도 불법이요, 약식으로 처리한 것도 불법이요, 증인도 없으면서 유도신문한 것도 불법이었지만, 그러나 이 주님은 이 모든 억울함에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묵묵히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길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변명 한마디 없이요, 항의하는 몸짓 하나 없이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 입장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쾅마 쉐리마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도 않겠습니까?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항변할 것이고, 만약 내가 힘이 없다면 내가 통곡을 하면 아마 열받아서 아마 미칠 지경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사가 되었다고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권사가 되었다고, 우리가 장로가 되었다고, 우리가 목사가 되었다고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평신도 일대가 더 신앙생활 잘했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 직분을 안 받는 게 더 좋았더라고요. 이 대제사장들처럼요. 대제사장이 뭐 하는 직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 사리사욕과 자기 물질에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모습, 오늘 한국교회도 이런 직분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요즘 묵상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십계명을 천천히 다시 한번 공부를 하다가 십계명의 한 절 한 절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한 절 한 절 공부를 해 나가다가 제가 너무나도 큰 깨달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십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여기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나가다가 어디에서 제가 딱 걸리는 줄 압니까? 물론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남을 미워하면은, 맞죠? 뭐 살인했다고 하니까는 하나님 저도 오늘 몇 명을 살인했네요, 이런 추상적인 내가 회개를 많이 했었더라고. 뭐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었으면은 내가 간음했겠지.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그 마음을 품었으면은 내가 도둑질했겠지. 이런 추상적인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다가 3계명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도, 내가 설교하고 있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얼마나 내 가슴 속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 안 해놓고 그런 마음 없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었던가. 여러분들은 혹시 예배드리면서 그런 마음 혹시 없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수없이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죄를 수시로 여러분들 범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제가 거기서 그 묵상하다가 제가 꼬꾸라져 버렸어요. 주님, 제가 안나스군요. 제가 이 대제사장이군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제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많았었습니까? 여러분, 직분 물론 중요합니다. 받아서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직분이 나에게 얼마나 무거운지를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15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내용은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이 안나스의 이 집의 안뜰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추우니까는 불이 있는 곳으로 몸을 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더냐? 이렇게 추궁하자 베드로가 더욱더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귀를 뺀 말고 있잖아요. 말고의 사람의 친척 한 사람이 다가와서 너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있는 거 분명히 봤어. 구체적인 예를 들자 어떻게 해버립니까? 강력하게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요, 여러분들, 불과 몇 시간 전에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막상 예수님이 잡히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보잘것없는 그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주 비겁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의 결심과 그리고 인간의 큰 소리가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내가 자신 있습니다. 아이고, 나요? 내 베드로 아닙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자신 있다니까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님 안 버릴 자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여러분들, 결과는 어때요? 베드로의 그 우렁찬 목소리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조용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가슴에 새겨야만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딱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어떠한 존재다? 강한 존재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할지라도 나만은 강한 존재다. 아이고, 내가 수제자 아닌가?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됐냐면은 그 예수님의 권고 아래에서 그 밤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밤새도록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때요? 그날 밤 베드로는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만 믿었어요.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 왜입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었겠죠. 왜? 자신만만했으니까. 내가 충분하게 그까짓 것 정도야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결심으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데 기도가 여러분들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다 뭐합니까 지금? 심한 표현이지만 자빠져 자고 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닥쳐오는 이 시험을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에게 당면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문제를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 나의 똑똑함으로 내 이 얄팍한 지식으로 나의 이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결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나갈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대로 놔놓고요, 아주 중요한 거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없다요? 다시 한번,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포도나무고 가지고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지식이 얼만큼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런 말씀들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계세요? 자신의 능력과 이 결심과 자신의 노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요, 베드로가 말고에 막 귀를 갖다가 자르듯이 칼을 막 휘두르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처럼 보여요. 막 자기가 선언하는 것처럼 자기가 다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어려운 순간에, 딱 시험이 오는 그 순간에 조그만한 여자아이 앞에서도 벌벌 떠는 그 모습, 벌벌 떠고 거짓말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제 제 얼굴 띄워주셔도 됩니다. 제목 한번 띄워볼까요? 제목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당당한 스승대, 비겁한 제자. 예수 그리스도는 당당했어요. 그 수많은 군인들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당해야 될 자리에 당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잘 비춰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당당하십니까? 내 이름을 내는데, 나의 자기의 의를 증명하는 데에
내가 조금이라도 억울하면은 내가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내가 혈안이 되어 있는 내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고 하나님을 공격받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당당해지세요? 당당하면서 나가고 있나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특히 이 코로나 시즌에 베드로처럼 비굴한 모습이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신의 능력과 결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처음에는 칼을 휘두르는 것이 보이지만 결국 그 조그만한 여자 아이 앞에서도 벌벌 떠는 그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비겁하였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어요? 여자아이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 시퍼런 권력 앞에서도 당당했던 여러분들 베드로가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죽음 앞에서도 그 당당함을 지켜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니라, 그 당당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은 조금 배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베드로처럼요, 이는 자신의 그 배짱이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연약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